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원하는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중세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원했던 것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 더 받기 위해 일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부유해졌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권력을 얻고자, 또 국민들의 또 자유로운 평등법과 자유법을 얻고자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시대 때 가장 원했던 가치는 바로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얻었는데, 이제 그 근대시를 넘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가치들과 개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점점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현대 시대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회복이라는 가치가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회복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당장 회복돼서 일상의 회복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 회복될지, 어떻게 회복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주변 많은 것들이 피해 입었고 무너졌고 망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경제와 형편이 많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을 걷다 보면 잘 나가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대 팻말을 붙이고 이제 장사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삶까지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난해지고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생활이 통제되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제약이 걸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만 회복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까지도 회복돼야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삶이든 마음이든 신앙이든 그런 무너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설교는 훗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회복을 명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그들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피해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 아이들까지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에 희망조차 없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고 이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삶은 처참히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개는 바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백성 중에서 모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간 백성들이, 흩어진 백성들이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을 들었을 때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희망차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이 다시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회복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다시 풍요로웠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회복시키겠다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절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가,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하늘이라 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가, 하늘 끝에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너희를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30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더 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본문에서 내 조상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3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 3명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3명,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지금 삶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조상들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크게 너희들을 번성시켜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복을 내려 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 더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희망찬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 축복과 이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그들은 전혀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전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더 더럽게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회복과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앞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끝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위에 자막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가로하고 그때를 붙여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 즉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즉시 하나님은 반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고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온 그 즉시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시면, 마음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로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그 즉시, 돌아온다는 그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 그래, 잘 돌아왔다,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때 호세아서 때 이스라엘 백성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부유한 때였지만 가장 타락했던 때가 이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겠다. 가장 버려야 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리지 못하겠다. 가장 떠나야 할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를 떠나지 못하겠다.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삶이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즉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긍휼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져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왜 이제 돌아왔노? 네가 이제 왔으니 나도 이제 생각해 볼게. 네가 기다린 만큼, 떠나간 만큼 나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온 그 즉시 참 잘 왔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다른 곳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첫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또한 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도 물론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1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때 이 할례를 행한 곳,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한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그 사람들은 짓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의 새로운 믿음의 민족들이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곳이 길갈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그 길갈에서 받았던 할례를 늘 기억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임을 잊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신앙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기 그 전부터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부정부패 난무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지만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말 그대로 몸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나오는 할례는 무슨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원래 그렇지 않았던 자들이 그렇게 회복된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을 볼 때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앙이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진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12제자가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비로소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나니아가 그 맹인이었던 바울에게 안수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계실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실 때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할례이신 성령이 언제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하나님 믿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신앙적으로 힘든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통제받고 교회 여러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수련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들의 걱정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는데, 사실 좀 저는 더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시대부터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나 혼자 말씀 10장 읽던 거 20장 읽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그걸 행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먼저 나와야 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두 가지가 회복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이 굳건히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8절에서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돌아오다는 단어가 항상 평행되게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 8절에서도 너는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 청종하면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이나 언약하십니다. 첫 번째, 광야 1세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광야 2세대와 모압에서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기준입니다.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방금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각각 신해상 언약의 말씀과 모압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이것은 꼭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언약에서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좋은 재물을 쓰고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점점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주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돌아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주 듣는 말씀에 대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처럼 혹은 잔소리처럼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천 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한 번의 진심된 순종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찔려 회개하고 그 한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무너지고 망가졌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멈춰있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계속 미루었던 나의 경건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또한 들은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한 주를 그 말씀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창원서양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분께 회복이 있더라, 그분께 돌아가니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하나님이 바꿔놓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사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냥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시고 더 크게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주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이 오랜 시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회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꼭 붙들며 나아갑시다. 성경을 읽다가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내일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창원사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